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긴 절수가 아니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언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대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섬김이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감당해야 될 일들 각각 맡은 일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목적은 저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한번 뒤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처음에는 그래 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감당하리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과 다르게 내 마음속에 나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왠지 산으로 간 사역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의 일,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그 역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의 일이라고 부르죠.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 자꾸 감당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정말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린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먹게 만드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법, 그것이 바로 그 동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그 두 글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입니다. 동. 그것은 동역자의 동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을 모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게 있다면 악한 영을 제거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내진 그 목적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70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친히 가고자 하시는 곳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고자 하는 곳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두신 곳에 그들을 보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70명을 각각 보내면 70곳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명씩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제 눈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35개의 조를 편성해서 둘씩 짝지어서 그 장소에 보냈습니다.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동역자인데 그냥 한 사람씩 다 보내면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둘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둘이 보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을 우리가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노래를 부르다가 두 명 해서 나온 사람이 짝지어서 갔다 하던 이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그들은 기대감이 찼죠. 그들의 목적인 분명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가려고 하시는 곳에 둘씩 짝지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한 팀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섬김을 감당하다가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혼자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른가요?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정말 나온 통계에 보면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산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혼자 영화 보는 거 정말 싫습니다. 혼자 차 마시는 거 정말 싫어요. 결혼 전에 혼자 살아봤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제해 주셨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모아두신 그 70명이 가야 될 곳이 그 세상이 이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인데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을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잡아먹고 삼킬 수 있는 무섭고 악한 세상에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 무서운 곳에 혼자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인이 혼자 살아남아서 열심히 싸운다면 아마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2명이 있을 때 함께 더 잘 싸울 수 있고 전략도 세울 수 있고 살아남을 생존율도 높고 그리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군인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큰 힘을 얻는 것이 있다면
함께하는 권사님들이십니다. 저는 시간을 내서 제 옆에 함께 같이 그 동행해 주는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권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준다거나 뿐만이 아니라 말씀 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먼저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또 전하게 됩니다. 같이 있다는 그 자체,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주는 시너지, 그 힘은 대단하죠. 나 혼자면 다리가 떨리지만 둘이니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죠. 지금 T 잠원 과정이 마쳤습니다. 목요일 밤마다 갈 때마다 피곤해서 오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팀원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끝날 때 되면 물 먹은 화초같이 저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에게도 동역자들이 있는 그곳이 저도 살아나는 장소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그 시간이 사역자인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함께 있는 동역자들도 세워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만큼 동역자는 친구와 같고 친구처럼 활력을 주는 그런 동역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역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관계가 주는 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친구와 같이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우정은 독특합니다.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할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밤을 새도 다음날 또 밤을 샐 수 있는 게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친구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죠. 솔로몬도 잠언 18장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솔로몬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정말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친구가 있는지, 이런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책에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실제 당신보다 당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몇 시간 동안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한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당신만큼 기뻐하는 사람, 자신의 진심을 말해줄 정도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당신보다 더 많이 알려고도 더 현명한 척 하려고도 훈계하려 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친구는 항상 친구가 되어준다. 여러분 삶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더더욱이나 정말 잘해주고 그걸 표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활력이 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발전을 주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 그리고 친구와 같은 그 주님이 붙여주신 한 사람을 정말 기억하면서 그런 또한 동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혼자 하려 하지
말아야 하죠. 주님은 동역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나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동역자가 정말 친밀한 친구와 같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외로운 사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을 함께 추구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법. 두 번째는 동기 중에 기입니다. 기는 예측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맞나요? 네. 자, 갈지어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너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참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아, 이거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저도 여행을 갈 때 캐리어가 엄청 큰, 혼자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제가 들어갈 정도의 캐리어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절제하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어떻게 보면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기 갈 땐 손톱깎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가다가 뭔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위험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 하다가 막 고민에 쌓여서 갈팡질팡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바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생각하실 때 아주 급박하고 아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열정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담당할 때 주님은 그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게 되죠. 가진 게 많을수록 여러분 고민이 많죠. 아싸리 없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 없으니까 이러지만, 신발도 많으면 오늘 무슨 신발 신지 뭐 이렇게 고민합니다. 단벌 신사면 오늘은 입을 게 그냥 편안하죠. 가진 게 많을수록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을수록 초점도 흐려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오늘 환경이 잘 풀리니까 나 오늘 기도해야지.
나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 오늘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섬겨봐야지. 여러분, 환경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감당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 다닐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 오기임 성도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이 굉장히 병치레를 하시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만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연락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언제 한번 찾아가 봐야 될 텐데 한번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의논을 드렸는데 연락을 해도 안 받죠. 그래서 갈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 가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다 와 있고 남편은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나는 나갈 수가 없고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문 밖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그분은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분의 힘이 된다라는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찾아간 것뿐이에요. 만나서 기도해주고 와야지.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섰는데 그 집 남편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희 성도인데 지금 이런 질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주고 싶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제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도님의 위층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오계임 성도님을 위층 집에 이제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근데 만났을 때 힘이 없던 분이 눈에 힘이 생기고 너무 이게 기쁨이 막 넘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잡혀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지 그 환경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음악회를 2번 한 해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 음악회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목적을 달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같은 필요를 생각을 하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케이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그 시간적인 문제죠. 도대체 뮤지컬이 정말 보통 1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한 달을 준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 모인 스태프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생각과 그리고 그 열정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대감만 있었지 기대감도 있었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모든 환경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배우 2명을 섭외하자 했는데 어떻게 대본에 맞는 배우들 2명을 어떻게 이렇게 딱 섭외를 해주셔서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대본을 한 달 동안 익히기도 어려운데 대본에 맞는 배우들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뽑아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동역자들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 군부대에 갔을 때 거기에 간 사람들의 숫자가 몇인지 아시나요? 58명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 출연자 숫자만 버스 한 대예요. 45명이 출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제가 보면서 기도가 아니고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을 은혜의 잔치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사람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초점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환경도 어땠습니까? 보냈는데 거기서도 일꾼이 적었죠. 싸워야 할 상대는 이리떼처럼 사나웠죠. 필요한 것은 많은데 짐은 많이 싸가지고 갈 수도 없었죠.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할 정도로 정말 급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얼마나, 내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보장된 삶이 아니었죠. 그리고 항상 평탄하지 않고 내가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며 주님이 붙드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꽉 정말 담대함을 주시지 않고는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상황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환경만 봐도 우리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우리가 나는 오래 시간이 되니까 섬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해도 다른 일은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이 없어. 은퇴했는데도 왜 이렇게 바쁜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마음에 품은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공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그 성공의 길은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일꾼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결실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죠. 우리의 고백은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이 열매가 맺힌 거야. 이것이 아니죠. 주님께 열심히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70명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이들이 필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주인에게 구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성실한 종에게 하나님은 더 성실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임무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올해 저는 중보기도 없이는 정말 하루하루 서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올해의 목표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나누며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정말 작정하신 중보기도자들을 다 세워보았어요. 떠나신 분 다 빼고 나서 지금 현재 계신 분 이름을 다 적어서 봤더니 61명이나 되더라고요. 이분들만 다 모여서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세계는 정말 놀랍게 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스태프들에게 한 그룹씩 주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걸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기도했던 이름 중에 한 분 한 분씩 보이게 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들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동역자들을 그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모두가 들었습니다. 플랜 A 프로젝트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작업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역자를 또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길들을 구체적으로 열어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 모으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또 두드리시는 시점을 여러분 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새 교육관을 생각할 때 주시는 그 주변 환경 쉽지 않아요.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쉽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성령께서 그 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은 성실한 주님의 일꾼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